이 시간은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라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이 발언을 하기를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의도와 목적은 악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49절과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지만 무덤에 갇힌 지 4일째 되었지만 그가 부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를 따라두고 지금까지 자신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세상의 주된 생각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이 생산해내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피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항상 이 사회 속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큰 대기업이 그냥 아파트 대규모로 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조망권이 어떻고 햇빛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내주면 그냥 만들어 지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고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세상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목을 주는 사회가 이 사회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항상 연약한 자는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가 또 연약한 자 앞에서는 또 강해요. 그 연약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같이 기쁨을 있는데 강자가 사라지면 그 연약한 무리 안에서 또 강자가 나타나서 연약한 자를 또 괴롭혀요. 이것이 이 세상이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마치 다수를 굉장히 공익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해왔던 간행적인 죄악을 묵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죄를 지금까지 해왔던 죄를 관행적인 죄를 묵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런 발언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5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말을 해석하기를 52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야바는 분명히 나쁜 의도와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성경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할 때에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 가운데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말은 칭찬을 하는데 살짝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듯이 칭찬하는 거죠. 그런 칭찬이 아니는 거죠. 조소를 보내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할 때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왜?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못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선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참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해석입니다. 현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 지금의 일들이 너무너무 현실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 실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해석해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관통한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이유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가야바가 말하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은 당시 지도자들은 그 가야바의 말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십자가에 정말 죽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발언한 대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누구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대제사장이 말을 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불쾌한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쁨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실이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실이 사실이긴 하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해요. 지금의 사실과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사실이면 진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이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리는 이 사실과 현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시킨 이후의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내 인생, 이 세상을 해석하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 속상함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미움이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난다고 이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미움과 속상함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인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요.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정말 저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됩니까? 긍휼과 자비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을 해석하면,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면 그 해석의 끝은 반드시 죄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면 반드시 죄로 귀결이 되고 절망으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했다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는 좋지 않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연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난 뒤의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느끼는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현실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현실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뀌어져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는 나의 죽음까지 내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좌절과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해요. 지는 것 같지만 이겨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한 그 경험치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현실을 보는 거죠. 슬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켜서 그 뒤를 보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십자가가 패배요, 절망이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 있을 부활을 본 것이요.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난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답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재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너머에서 일하시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야와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믿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바로 그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기도하고 나면 달리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달리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여러분 내가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그 해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쉽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가, 형편이 어려운 자가 열심히 일주일 기도했다고 갑자기 부자 되지 않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몸이 갑자기 낫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어려움이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가? 우리 안에, 심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뀌는 거죠. 환경은 안 바뀌지만 내가 보이는 나의 시선이 바뀌거든요. 나의 안목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죽일 아주 나쁜 의도로 말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가야바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도 현실은 어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펼쳐진 일들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대하는 안목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고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보면은 현실이 달리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